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일일이 1~3일 언제나 부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사모하며 이 3월부터 여러분이 한 해를 잘 저렇게 아이들과 함께 나와서 찬양도 하고 주 앞에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모릅니다. 세상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마음을 쏟습니까? 덜 중요한 것에 인생을 쏟으면 그 인생은 아름다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우리 학생들은 분별하십니까? 여러분은 분별하십니까?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새 학기를 준비하고 또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혜를 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뭔지,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이 뭔지, 정말로 영원한 것과 썩어질 것이 뭔지 이걸 분별할 줄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운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만 아름답고 영원히 잘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합니까? 마음을 씻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마음을 씻는데 마음을 쏟습니까? 손을 씻는데 마음을 쏟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하여 막 전심하면서 달려갑니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향하여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쏟으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오늘 본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우리 자체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옛날보다 여러분 얼마나 깨끗해졌습니까? 집도 깨끗해졌고 여러분 얼굴도 깨끗해졌고 요새 옛날에는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다 애들 코 흘렸습니다.
겨울에는 말할 것도 없는데 손도 새카맸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요새? 참 여러분 손자 손녀들 보지만 너무나 깨끗하고 날 때부터 예쁩니다. 옛날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날 때부터 부모가 못 먹어서 애가 정말 빼짝 말랐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요새 그런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환경은 그렇게 깨끗하고 집도 깨끗해졌는데 마음도 깨끗해졌습니까? 오늘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뭡니까? 오늘 이 사회가 깨끗한 사회입니까? 더러운 사회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우리는 기도는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직도 날마다 기도하면서 세상에 보이는 것만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너희들은 아직 본질적인 것이 뭔가를 모른다고. 본질적이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언제나 나에게 시비 건다고. 오늘 그 얘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 예루살렘이라고 왜 여기 기록해요? 종교의 중심지.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기 어찌하여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언제나 이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왜 왔습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시비걸로 또 왔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한테 가면 너 왜 아프냐 이렇게 얘기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말 의사 되신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정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와서 어찌하여 이러면서 지금 시비를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물어보면 인생 해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저러나 이렇게 시비 걸으면 주님의 말씀을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여러분의 마음에 맞지 않는 일들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왜라고 물어보면 해답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하여 이 환경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통하여 나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 말씀도 하지만 즉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 중에 즉시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즉시 무리도 걸어오시고 즉시 베드로도 무리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즉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즉시 해결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제나 물어보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고 보이지 않는 사랑이지만 정말로 물질보다 사랑이 귀함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이 단줄 알고 그것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깨닫게 주지 아니하시면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뼈저리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전통이 중요하냐? 하나님 계명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 어머니를 비방하는 것은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여기 우리 청소년들 오늘 잘 오셨어요. 여기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이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걔가 눈이 커지면서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면 죽는 거야 이러더라고. 그때부터 말 잘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진짜. 여러분 많은 경우 여러분이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안 드려요. 그러면서 또 자식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럼 그게 아니에요. 시간을 드려야 되고 반드시 모든 것. 여러분 돈 벌려면 시간 드려야 되잖아요. 지혜를 얻으려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지혜를 얻어요.
가정 예배 드리시라고요. 애들이랑 성경 잠언 읽으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안 믿으세요? 입술로만 믿나요? 그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말로만 믿어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주님, 여러분 어제도 보네, 믿음이 작은 자요 자꾸 책망을 하잖아요. 정말 믿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행함 있는 믿음이 돼야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시간을 들이세요. 예. 어렸을 때 드리는 게 큰 은혜예요. 예. 저만큼만 커도 이제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공부보다 중요한 거 지혜예요. 예. 오늘 뼈저리게 깨달아야 돼요. 다 어느 부모고 애들에게 공부하라고 그래요. 예. 공부 잘하면 좋죠. 그런데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음란하고 악한 생각하고 살아요. 성적으로 타락해버려요.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여러분, 저 텔레비에 나오는 그 성적인 사건들이 남의 사건이 아니에요. 내 자식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내 자식은 안 빠질 거라고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도 순식간에 빠져요. 이렇게 빠진대요. 중독이 한 번만 해야지. 이 한 번만이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한 번 딱 하면 걸린 거예요. 올무에 딱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한 번만.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해봐야지. 그러고 안 하면 되지. 아니요. 그 한 번만이 올무에 딱 걸리는 거라니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자기도 모르게 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애들은요. 이게 뭐지? 그러고 들어갔다가 걸린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없는 게 아니라. 참 그래서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더하게 됩니다. 5절 너희는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이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도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도다. 전통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하죠. 예, 우리 학생들, 여러분 부모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공경해야죠. 물론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도록 잘 훈련시킵니까? 너무나 놔먹이는 거 아닙니까? 쉬운 얘기로. 너무나 애들 비유 맞추면서 애들 기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균형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균형을 잘 맞추셔야 된다고요. 이 균형을 잃어버린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 그거 기본 아니겠어요? 사람답게 살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가르쳐야지. 지 부모도 모르는 애들로 가르쳐서 어디다 써먹습니까? 쉬운 얘기로. 지 부모에게도 공경을 못하는 아이를 길러서 어디다 써먹으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런 아이를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중요한 게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게 있고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십계명 여러분 아이들에게 암송시켜야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저는 교회 잘 안 다녔어도 십계명을 열심히 교회마다 써붙여놓고 암송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새는 그렇지가 않아요. 주일학교 교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십계명 암송시킵니까? 부모들 시킵니까?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문화에 다 여러분 휩쓸려 가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태원 가서 내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남의 사건이 아니에요. 내 사건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안 가르치면. 세상의 문화가 정말로 썰물처럼
밀물처럼 우리에게 밀려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딱 주님 얘기합니다. 7절 외식하는 자들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아주 주님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더 이러기 쉬운 거예요. 입술로는 다 주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주님 찬양한다고 그러고 감사한다고 그러고, 근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여러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정말 여러분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까?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이 맞춰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기쁠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과 내 소원을 이룰까?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이 맞춰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 있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듣고 깨달으라. 이 시간 자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3월부터는 부모랑 아이들이랑 좀 같이 나와서 하나일에도 광고 한번 오겠지. 많이 나와서 전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같이 들어야 되거든요. 부모랑. 부모만 들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이들만 들어도 소용없어요. 아이들에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부모가 그걸 흐트러 버린단 말이에요. 또 어떤 부모는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함께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같이 연합해야만 잘 기를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학교 교육은 알고 있잖아요. 선생님들을 너무나 예를 들으면 선생님들이 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다 무시되고 선생의 권위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게 진짜 이건 뭐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보면 자유 하면서 자유가 아니라 방종으로 갔어요. 이미 무슨 자유예요. 그렇게 됐잖아요. 선생님이 애들에게 제대로 잘못된 것을 봐도 얘기를 못하는 사회가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함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걸림이 됐죠. 자기들 책망하는데. 여러분 거기 있지 마세요. 책망 누가 하겠어요? 선생님도 책망하기 어려운 세대가 됐고, 여러분 부모도 책망하기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부모 말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같이 말씀 듣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책망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복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이 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내가 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심는 것이 더 중요함을 잘 깨달아야 돼요. 내 소원이 있죠, 여러분 다. 그러나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이 더 깊고 영원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언제나 그걸 깨닫는 거죠. 우리가요, 말씀을 통하여. 내 생각이 있어요. 기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은 마귀 생각도 있고요, 내 생각도 있고요, 하나님 생각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거, 그게 최고 잘 사는 비결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판단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그냥 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이 아침 정말 깨달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라요. 참 기가 막힌 오늘 아이들에게 저는 맞는 말씀을 지금 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학생들 그죠?
입으로 먹는 거 다 어디로 나와요? 똥으로 다 나온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오늘 여기서 이제 제목이 나온 거예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19절입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그런데 이게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이 사회를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불행의 요소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걸 없앨 수가 없잖아요, 내 힘으로. 역사를 보고 이 나라를 보란 말이에요. 이 나라의 정치가들 하는 거 보고 보란 말이에요. 다 저 짓을 하고 있죠.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거. 근데 에레미야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러운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여러분 여기서 잘 아셔야 돼요. 그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내가 이건 마음에서 안 나오게 해야지. 결심해도 소용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른 방법 없어요. 저 아이들 예수 잘 안 믿으면 저 생각이 끊임없이 저 아이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요. 그럼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내가 한 번도 안 갖는 것 같아. 올해 10년, 20년, 우리 30년, 40년 예수 믿었는데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내가 하잖아요. 내 속에 끊임없이 악한 생각과 싸워요. 살인, 꼭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오늘도 이 자리에 와 앉아있지만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은 살인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 뭐 꼭 육체적으로 간음한 것만 간음해요.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다. 마음에 간음한 사람들이 부지기수해 날마다. 근데 못 깨달아. 간음과 음란. 예. 이건 뭐 요새 계속 TV에서 엠번방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 참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예. 예. 돈 20만 원 꿔줄 테니까 다 찍어갖고 보내. 뭐 요새는 이런 사건들이 막 퍼져갖고 날마다 어지럽게 하잖아요, 세상을. 간음과 음란이 아주 극에 달한 시대예요, 지금.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건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야. 이게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그런데 이 마음을 어떻게 깨끗해?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나의 마음을 지키는 거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정말 예수를 의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만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주님이 뭐하러 와서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오늘 요새 마태복음 개정하되 심령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심령이 깨끗한 자만 하나님 볼 수 있다고. 그런데 심령이 저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무슨 하나님을 보겠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심령이 더러워서. 새카만 안경을 꼈는데 뭘 제대로 보겠어? 볼 수가 없는 것이. 손을 씻는 것보다 지금 이 발생가서 인간은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하대.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마음을 씻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을 씻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맞이했어요. 날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 오직 예수.
내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 오직 예수의 피. 오직 그래서 예수 기도를 의지하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냥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십자가예요. 오직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으로만 저 아이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 저 아이들의 마음속에 날마다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깨끗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셔야 합니다. 진실로 언제나 저 아이들이 심령이 깨끗함으로 우리가 심령이 깨끗해짐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심령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거룩함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아름다운 삶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꼭 잊지 마십시오. 공부보다 출세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아이들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아이들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정말 오늘 그 찬송 그래서 부른 거잖아요. 죄의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이 찬송과 그 찬송이란 말입니다. 예수 외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예수 외에는 내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없다. 이것을 명확하게 여러분 확신하시고 정말로 애들 공부 잘하는 건 뭐 여러 가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깨끗한 마음이 되는 것, 예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이 사람의 교훈으로 겉만 가꾸는 거짓 신앙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날마다 부모로서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는 아이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거룩한 아이들로 길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여 지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새벽 미명 불러주셔서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기도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아십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의 소원을 주님은 언제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 역사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들과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아침 깨끗이 씻고 주옵소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함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마음이 깨끗해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이 아침 올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진실로 사랑하는 귀한 가정들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참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